지금 한창 북한과 또 한국 그리고 또 미국까지 해서 연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지만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처음 열렸을 때는 이런 분위기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남북 회담이 특히 이제 고위급 회담이 처음으로 이제 평양에서 열리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답례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북측 대표단이 또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탄 자동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북측의 대표단 가운데 한 사람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계속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겠어. 진짜로 수고했겠네. 우리 측 대표가 그 소리를 듣고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수고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북측 대표가 창밖을 달리고 있는 수많은 자동차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전국에 있는 자동차들을 서울로 다 올라오게 했으니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우리 측 대표가 그 말을 듣고 받아 넘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마십시오. 그 정도는 약가올시다. 저 높은 빌딩들을 보십시오. 전국에 있는 빌딩들을 다 서울 시내로 옮기느라고 우리 모두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답답한 남북의 현실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아무리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말해주고도 믿으려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냥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북한 대표처럼 분명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보여주셨는데 경험케 하셨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11장은 넘어지는 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아마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의 힘으로 서겠다고 하는 그 교만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런 장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했지만 열왕기상 11장에 오게 되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되고 우상 숭배에 온 마음을 다해서 결국 그렇게 죽어지는 솔로몬의 모습이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을 좀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처럼 대표적인 장들만 보면은 11장은 마치 사람이 두 다리로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11장은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켜서 진짜 교회,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이야기들이 각 책마다 가득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도 그 별명이 믿음장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선진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거장들, 이분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분들의 믿음을 따라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이들이 구약의 선진들처럼 어떻게 넘어졌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실패하며 살았던 그 인생 속에서 그 믿음을 붙들고 승리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고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받은 끔찍한 상처 때문에 평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믿고 의지했던 남편에게 2번이나 배신당한 아내의 이야기.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족들을 속이고 도망다니는 철부지 아들의 이야기.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거장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또 그렇게 아파하고 또 쓰라렸던 그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11장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크게 2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 있는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2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2번째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은 잘하는데 그걸 알 것 같은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은 아마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아마 잘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알 것 같은데 아리까리합니다. 근데 이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해요. 이해되시죠? 또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한다는 굉장히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11장 3절 이하에 소개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견디어냈다라는 기록들의 증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들에게 허다한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격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믿음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믿음이 우리가 꿈꾸는 그 미래를 더 분명하게 하고 더 선명하게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실상이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가진 원뜻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그 의미는 아래에서 받쳐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바랄 수 없어요. 기대할 수 없어요. 상황이 그렇죠. 그런데도 바랄 수 있도록 아래에서 받쳐주고,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대할 수 있도록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절망의 벽 앞에서는 누구든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극복하며 나아가지만 또 어떤 분들은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주는 그 압박감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꾸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은요, 사치스러운 것이기도 해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니, 자신의 상황들을 잘 보지 못하고 너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가 있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어떻게 그런 기대를 해? 여러분, 100세의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100세,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자녀를 갖겠다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말로 하면 사치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희망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눈에는 끊없이 이어지는 절망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희망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런던의 한 길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소년이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나가서 구두를 닦고 저녁 늦게까지 구두를 닦아야지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참 어린 소년이 구두를 닦는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저렇게 구두를 닦는다 하면은 낯빛이 어두워야 되는데 늘 노래를 부르면서 밝은 얼굴로 구두를 닦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구두를 닦는 일이 그렇게 즐겁니? 근데 그때마다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즐겁지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망으로 보았지만 이 소년에게는 현재 상황이 희망으로 보인 것입니다. 바로 이 소년이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입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짙어도 그 먹구름 뒤에 빛나는 태양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린 찰스 디킨스가 손님들의 반짝거리는 구두코 위에서 희망의 별빛을 보았던 것처럼 어렵고 절망적이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도 우리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지만, 기대할 수 없지만, 희망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꿈을 꾸실 수 있어야 합니다. 화려한 꿈을 꾸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눈물이 마르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시고 꿈꾸셔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죽도록 수고하고 희생한 모든 일들에 대한 하늘의 보상과 상급을 기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것이 아니다. 이것이 헛된 믿음이 아니다. 오늘 보면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실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여러분이 병들고 고난을 받고 역경을 겪고 환난과 핍박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쓰러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더 큰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직접 경험하거나 본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 카드 마술을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은요, 분명히 제가 보고 있었는데 엉뚱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진짜 마술 같아요. 사람이 잘리는 마술도 그렇지요. 분명히 잘리는 것은 아닌데 팔은 저쪽에 있고 다리가 저쪽에 있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는 가득합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 가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봐야 하는데, 보아야 하는데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를 구원코자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보아야 하는데 보지를 못합니다. 절망 가운데 울부짖으며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그러나 그 사람을 붙들고 감싸 안으시는 주님을 보아야 하는데 보지 못하는 그 현실이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망망대해 지평선을 만났어요.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저기에 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망원경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망원경으로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지요. 무엇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영혼을, 천국을, 그리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이유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속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망원경으로 보는 사람은 분명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는 절망이지요. 그러나 온갖 희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분명 보이지는 않지만 영어 성경의 표현대로 확신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별해서 12정탐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가나안 땅으로 보았어요.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지, 정세는 어떠한지 탐지하고 오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거짓으로 보고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그냥 정확한 보고를 이스라엘에게 하게 됩니다. 그들은 네피림 자손같이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산지와 해변과 들판에 물샐 틈 없이 그들이 포진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이 보아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틀린 보고가 아니에요. 정확한 보고입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이 싸움은 해보나마나 진 싸움이니 포기하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것이 더 낫다. 이들이 내린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까지 보는 눈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참 다르지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누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누구는 절망적인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대한 가나안 거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메뚜기라 그러고 누구는 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밥이 보이십니까? 메뚜기가 보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보고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홍수는 보이지 않는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홍수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했겠죠. 저런 쓸데없는 짓으로 시간을 낭비한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았고 또 그는 홀로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부지런히 확신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여리고성은 분명 견고해서
그 누구도 결코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의 신화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이 믿지 못해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 난공불락의 성을 도는 바보 같은 행진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단지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아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을 보실 수 있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다 믿는다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한 확신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자꾸만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믿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천국에 간 적이 없지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마치 내가 가본 것처럼 자신의 소유인 양 확신을 가지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영생을 살아생전에 경험하고 맛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마치 영생이 우리에게 이미 경험이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실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8세기 청교도 신학의 대가로 알려진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실체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한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가진 육신의 눈은 날로 쇠해져 가지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도 받고요. 안경도 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으로는 더욱더 선명하게 보는 그 귀한 은혜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하고 또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믿음을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 3절에 그 결과들을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귀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 더 또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요. 하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믿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믿음이 있는 그 순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경험한 세계가 아닌데, 겪었던 일이 아닌데, 내가 배웠던 학습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실인데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적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좀 알 것도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 이야기를 뒤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세상 학문은 세상의 시작이 저절로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리학은 200억 년 전에 빅뱅을 통해서 세계가 형성이 되어졌고, 또 생물학자들은 자연계 안에 유기물질들이 우연히 형성이 되었고 또 우연하게 융합이 되고 거기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에너지가 가해져서 그것이 변형되어서 오늘날의
상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진화론자들의 오류는 그 누구도 생명체의 기원을 목격한 자도 없고 또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추측 가능한 가설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온통 마음을 두고 이것이 진짜인 양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스 같은 과학자는 이 분자의 기원에 대해서 한마디로 답하자면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그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하게 되는 그 순간 이 모든 일들이 사실로 내게 믿어지고 확신으로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나를 지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큰 꿈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마치 내가 본 것처럼,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마치 그 증거가 분명하게 내게 있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이 모든 사실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몸으로 드러내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분명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지나온 나의 긴 시간을 돌아보면은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그래서 이민을 오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하게 하시고, 그뿐만입니까? 그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 마지막 때까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 가족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을 보면 당장 내일이 불안하지요. 여러분, 지금 경제 상황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 속에 젊은 사람들이 일터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교육자 청빙을 하면서 서류들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땐 참 좋으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설교 파일을 좀 보내주십시오.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에 참 좋은 것이. 근데 그분이 오늘 아침에 제게 이메일을 보내주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제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제게는 다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병원에서 채플린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저희 부르심 같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저에게 메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안정적인, 그리고 어떤 목회적인 환경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불안정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리고 늘 기저귀를 갈아채워줘야 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설교를 할지언정 그 자리를 찾아가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장 11장에 소개되는 이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추적해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드시는지, 그리고 인생의 그 긴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점검하고 확인해 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분명 바랄 수 없는데 바라게 하는 것, 분명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굳은 믿음 주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희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절망 가운데 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놓고 불안해하며 걱정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직장과 가정을 놓고 안타까워하며 신음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늘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